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며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사람의 입술과 말과 생각들을 다 지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주장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안익교회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천영민 전도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제가 이제 사역 저번 주에도 함께 했었지만 이제 사역을 통해서 영상으로 조금 예배도 보고 했는데 이제 실제로 하는 건 좀 역시 다르다는 거를 제가 또 이번에 느꼈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고 자 이제 청소년 예배를 제가 보고 듣고 하면서 청소년 수련회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곳으로 한익교회 청소년부로 제가 부임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본문 말씀을 설정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뜬금없는 본문을 가져오는 것보다 조금 더 연결될 수 있는 본문을 가져오자 해서 눈치 빠른 분은 아셨겠지만 이게 한익교회 청소년부가 이 본문에 있는 중에 하나가 한익교회 청소년부가 갔었던 주제 말씀으로 수련회를 진행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를 조금 기억하며 되돌아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좀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랑하며 살자입니다. 이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숙하면서도 뭔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되게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되게 익숙한 단어로 와닿을 건데 이 사랑을 떠올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잠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한 느낌을 볼 수도 있고요. 뭔가 손해보는 느낌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사랑하면 내가 주도권에서 좀 약간 밀리는 그런 느낌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뭔가 이 불쌍한 이웃들이 내가 도와주는데 사랑으로 도와줄 때 좀 힘들고 부담되는 거 약간 이런 감정도 느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내가 사랑받는 경험을 통해 약간 벅차오르는 감동 같은 것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랑을 지금 여러분들이 느꼈었던 이 느낌들을 감정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성경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볼 건데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적 상황들을 통해서 사랑의 대상에 대해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것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랑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상황은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종교적인 권한을 약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득권층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나 약간 예식이나 막 이런 것들을 약간 관리하는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목사님과 저와 같은 약간 이런 종교적인 행사들을 하는 그런 주관을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종교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으로 새롭게 뜨고 있는 약간 라이징 스타처럼 이제 누가 데뷔를 한 거예요. 근데 약간 음원 차트 막 1위 한 것처럼 막 엄청 떠오른 초신성 같은 예수님이 약간 그렇게 떠오르고 있었던 존재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의 신빙성을 없애기 위해서 자꾸 시험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도 이러한 상황을 이해를 가지고 보면요. 조금 이해가 편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교적인 활동을 못하게 하려고 곤란한 질문을 아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던진다고 했습니다. 이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율법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중에서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약간 교수 같은 율법 교수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질문이 던졌는데 오늘 들었던 이 질문이 예수님에게 던졌던 첫 번째 논쟁이 아니라 세 번째 논쟁입니다. 세 번째. 약간 가위바위보 3판 2선승 하면은 딱 졌어요. 그럼 뭔가 5판 3선 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번을 졌는데 얘네들이 그 승복을 못하고 또 한 번 나와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또 던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 1차전은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고 계셨어요. 세례가 이제 예수님에게 뭐 은혜 받았다 막 이런 것들을 인증해주는 약간 이런 작업인데 이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아니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합니다. 아 대답을 해주겠다. 근데 너희들이 먼저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봐라. 그러면 세례는 어디에서 오냐? 라고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해요. 왜냐면요.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예수님이 나도 하늘에서 받아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에게서 받았다. 사람에게서 온다라고 하면은 이 세례를 예수님한테 받은 사람들이 아니 그럼 우리는 사람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냐 라면서 이제 항의를 하기 분명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논쟁에서 이 예수님의 역질문에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1차전은 이제 누가 승리했어요? 예수님이 승리를 했죠. 그럼 이제 2차전이죠. 2차전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님 1차전 우리가 졌다. 훌륭하시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더 있다 하면서 동전 하나를 딱 꺼내요. 이 동전의 앞면에 이제 우리 동전처럼 뭐 이순신 장군님 뭐 이런 동전처럼 뭐 여기 앞에 로마 황제,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전이 있었어요. 이 동전을 꺼내면서 우리가 세금을 이제 누구한테 줘야 하냐라고 이 질문을 던져요. 약간 질문의 퀄리티가 1차전보다는 엄청 높아진 게 이 당시 이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로마한테 지배를 받았는데 식민지 생활을 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지배를 받았던 일제강점기처럼 이제 지배를 당한 상황이었는데 이 질문이 조금 약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좀 화두였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 사람한테 황제한테 세금을 주냐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다. 우리는 정체성이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논쟁이 됐던 이 질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번에도 지혜롭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동전에 누구 얼굴이 새겨져 있냐라고 하니까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 하니까 그럼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면서 이제 우문현답을 이 당시에 있었던 상황들을 조금 정리하는 그런 대답을 해주심으로써 이제 바리새인들의 과의 2차전에서도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서 로마 황제에게 준다라고 말을 했으면 예수님을 약간 민족의 반역자 같은 느낌으로 가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약간 친일파 이런 느낌으로 가려고 했었던 이 질문을 예수님이 이겨내신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의 퀄리티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3차전이라고 했죠. 그럼 질문의 퀄리티가 더 올라갔으니까 이 질문은 더욱더 많은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6절 말씀이 3차전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질문이요. 되게 단순해졌습니다. 많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바리새인들 중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 반박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이 당시의 율법에는 이건 해라, 저건 하지 마라,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말아라, 이날에는 이걸 해라, 이날에는 저걸 해라가처럼 엄청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질문에서 계명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많은 계명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라는 거를 예수님께서 어떤 답을 하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아까 말했었던 우리 청소년부 본문 주제였었던 수련의 주제였었던 선구 말씀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답이 놀라운 것은요, 많은 율법에 지켜라 마라 했었던 그 많은 율법의 시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확장됨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뭐 해라 마라 이런 거 다 빼고 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겨진 율법.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하는 거에 확장되어짐에 되어 있는 율법, 이 두 가지로 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 율법학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예수님이 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법 중에서 어떤 법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그 율법에는 없었던 사랑이라는 개념, 그 당시에는 완전 그냥 센세이션한 이 개념인데요.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사랑의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왔을까?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런 단편적인 거에서 그랬을까? 예수님은 사랑을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을까? 아까 우리가 각자 사랑의 느낌들이 있었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느낌의 사랑을 이야기하신 건가? 그리고 이 성경의 상황이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나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은요, 손해를 보며 사는 것과 같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왠지 사랑하면 져줘야 할 것 같고, 거절하지 말아야 할 것 같고, 쓴소리하지 말아야 할 것 같고,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내가 행동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친구의 무리한 부탁도 뭔가 약간 들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것을요 망설입니다. 불쌍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서, 소외된 친구들과 어울리기 불편해서, 나 또한 피해를 받을까 봐,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것 같은 상황이 싫어서 우리는 사랑하기 망설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세상이 계속해서 율법학자와 같이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네 삶에서 대체 너의 삶을 유지하게 만드는 그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많은 매체들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것이 돈, 명예, 휴식, 힐링, 뭐 좋은 대학, 좋은 학교, 좋은 가정, 친구, 게임과 같이 막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들을 가지고 그런 답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그러한 영향을 받아오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사랑이라는 가치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사랑을 하는 것은 바보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희는요,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뭔가 손해를 본다는 거, 손해받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힘든 것도 알고 있고요. 그것을 외면했을 때 마음 한켠이 불편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며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처럼 이렇게 매주 나와서 사랑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한켠에 계속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친구들보다 사랑하며 이 사랑이라는 가치, 사랑하며 사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손해보는 것과 이런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더욱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수용하고 받아주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까? 내가 손해를 보면서 사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 율법학자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을 착하게 사는 것으로,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착각했었던 율법학자들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에서 나열한 것들은요, 사실은 사랑하며 사는 것의 일부일 수는 있는데요, 결국은 그건 착하게 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착하게 사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한 불편함과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남의 시선에, 다른 타인의 시선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선을 신경 쓰기 때문에 손해보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뭔가요? 사랑하며 산다는 게 그럼 대체 뭐냐?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율법 지키며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며 사는 게 대체 뭐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9절입니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문자로 보면요, 이거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까 이걸 볼 때마다 이걸 하라고? 목숨을 다하라고? 뜻을 다하라고?
약간 이걸 너무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거와 연결되는 또 다른 말씀을 또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교회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요 정말 힘이 듭니다.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이 사랑을 여기 있는 전도사도 그리고 여러분들 분반을 맡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귀한 이 주말의 시간, 이 쉼의 시간을 쪼개서 모인 이유가 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과 같은 때에 주중에 정말 아침 밤 없이 밤낮으로 일하고 와서 이 쉼의 시간에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 때에 혹은 청년의 때에 혹은 그 이후에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에 이 사랑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으로 일어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이 사랑으로 인해서 메마른 삶에서 힘들고 지칠 때 위로와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경험을 했던 덕분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경험을요,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소중한 혈육도 아니고요. 우리가 친밀한 사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쉼의 시간을 아낌없이 쪼개서 여기 나와서 사랑한다고 얘들아 반갑다 사랑한다 하면서 그 인간의 뭔가를 초월한 사랑을 공유하고 애쓰고자 하는 게 바로 그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게 다가온 청소년 여러분들의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느낀 이 사랑을 전달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청소년 여러분들이 주말에 이 귀한 시간들을 쪼개서 이곳에 나아오는 것, 그것이 사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는요 반박하지 못했어요. 율법학자도 알았거든요. 수많은 율법의 근본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율법학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각박한 학교 생활과 코로나19로 지쳐버린 가운데 한일교회에 나와서 서로의 이웃이 되어준 청소년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에 바리새인들은요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죠.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질문할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은 호구로 사는 것과 같다고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기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 이 아가페가 무한한 사랑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한 게 이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요 신의 영역에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신의 영역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아까 사랑하려고 하면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면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한계가 있고요. 노력을 해도 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이 아가페의 사랑을 조금 구하면서 함께 생각하면서 신의 영역에 있는 이 사랑을 계속해서 달라고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교사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나님께 이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 아가페의 사랑을.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랑하려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사랑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테니까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을 조금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먼저 스스로 사랑하며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확장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청소년 여러분,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시기가 이 청소년 시기입니다.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여러분의 이 청소년 시기를 함께하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기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동안에는 지켜야 할 많은 율법들을 막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신께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했었던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며 살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한일교회 공동체, 청소년부 공동체를 함께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 가운데 나와서 사랑하며 살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문득문득 사랑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요, 율법학자와 같이 매번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희미해지게 계속해서 엉뚱한 질문과 엉뚱한 답을, 그럴듯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떠오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